오늘 저희들이 그 시편 128편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9번째입니다. 9번째. 그래서 처음 세 시편 120편부터 122편은 이제 평화가 없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고 이제 또 출발을 하고 그리고 도착을 합니다. 이제 123편부터 126편까지는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멸시 받을 때 그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견고할 것이다. 또 여호와는 누구신가 하면 꿈꾸는 것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네게부의 시내들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심에 127편과 128편은 가정에 대한 노래입니다. 가정에 대한 노래. 그래서 지난주 살폈던 127편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움이 없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도, 성을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도, 그리고 아침 일찍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헛되다, 이렇게 솔로몬이 노래를 했습니다. 오늘 살피는 이제 128편은 같은 가정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조금 강조점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가정, 이 복된 가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가? 누가 하나님께 이 복된 가정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가?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원래 원문에는 복이 있도다, 아쉬레, 복이 있도다, 이제 감탄사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지금 시인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참 이 구약, 특별히 이제 잠언에서 참 중요한 가르침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 자막에 잘 아시는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이 나올 텐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근본은 출발점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 또 출발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이제 잠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는 무엇이겠습니까? 경외는 이제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힌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벌하면, 잘못하면 바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공포에 사로잡힌 두려움이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외는 무엇인가 하면, 기초가 뭔가 하면 사랑과 신뢰입니다. 사랑과 신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존경과 두려움, 존경과 두려움이 뭔가 하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외입니다. 경외.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외입니다. 경외.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의 길을 걷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제 이 길이라는 것은 아주 정말 흔한 표현입니다. 우리 히브리어로는 데레크라고 하는데, 이 길은 대부분 성경에서 무엇으로 사용되는가 하면 은유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길은 무엇이냐?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 우리는 여러분 길을 갈 때 우리가 길을 가면서 목적지가 어딘지, 어떻게 사는지 모든 게 우리가 선택하는 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은 무엇이냐? 삶의 방식이고 행동의 방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구절이 나올 텐데, 사무엘상 18장 14절 우리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리고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이라고 번역된 원문에는 뭔가 하면 데레크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길에서, 그의 모든 길에서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왕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긍정적인 모델이 된다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부정적인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16장 26절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을 세웠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후대 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입니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런데 여로보암의 모든 길이 무엇이냐? 이어지는 말씀,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 그리고 오늘 살피는 말씀의 길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행동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방식, 행동의 방식을 선택할 때 내 스스로의 지혜, 내 생각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방식을 선택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 법을 통해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절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 마다는 강조가 원래 되어 있는데 all입니다. all. 모든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고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이 어떠하든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면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그 복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2절 말씀은 그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는 그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5절과 6절에는 그가 속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시온,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해당하겠죠. 그가 속한 공동체와 그리고 그가 속한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 세대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 5절과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2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무엇보다 그 일터에서 복을 받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갈 때 막 그냥 돈이 한 현찰로 한 20억 정도가 뭐 생긴다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정말 부귀 영화가 약속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신명기 28장 그리고 레위기 26장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데 거기를 보면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지금 이제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이 왔는데 누가 제일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크게 걱정이 없으신 것 같은데 누가 걱정하시겠습니까? 이제 농사 지으신 분들, 또 과수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확철이 다 됐는데 지금 태풍이 와서 만약에 그 수고, 태풍이 와서 잘못 영향을 끼치면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돼지 열병인가요? 이제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지금 또 이렇게 막 발병을 해서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 걱정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돼지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죠. 양돈 지금 하시는 분들은 초비상입니다. 초비상. 잘못 전염병이 돌아버리면 그 손이 수고한 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고대는 전쟁이 정말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손으로 수고해 놓아도 전쟁이 오면 그것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는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는데 특별히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사야 65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이 자막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중에 하나로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얻을 것이며.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가옥을 건축했으면 그 안에 사는 것,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그 열매를 먹는 것은 당연한데 22절에 그들이 건축한데 뭐라고 했습니까?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참 이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다. 그리고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리고 그 다음 표현,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또 분노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그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공부하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수고한 만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위 금수저라는 배경을 가지면 손으로 수고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한 만큼 먹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갈등과 아픔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들에게 장벽이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켜주셔서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2절 후반부에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 형통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토브입니다. 토브가 뭔가 하면 굿, 좋았다는 것입니다. 좋았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마다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때 좋았더라가 뭔가 하면 토브입니다. 토브. 여러분, 바로 여호와께서 내가 복되고 좋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그들의 삶을 좋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시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청년들 가운데 정말 절망적인 배경,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정말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놀랍게 만들어주시는, 정말 복되고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저는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또 비도 오고 해서 참 오랜만에 이렇게 본당에서 참 오래 한번 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찬양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기도를 어릴 때부터 기도 드릴 때마다 저는 참 기도를 잘할 줄 모른다. 제 남동생은 참 기도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를 잘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쭉 앉아 기도하려고 앉으면 기도를 못하겠어요. 할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마음에 이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그래,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이제 제가 청년 때부터는 기도가 잘 되지 않으면 찬송가를 펴놓고 하나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하니까 이 찬송가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찬송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 생각을 하고 정말 많이 불렀어요. 많이.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도 너무너무 많았고, 그래서 또 참 오랜만에 참 본당에서 이렇게 찬송가를 참 많이 불렀어요. 많이. 과거에 제가 많이 불렀던 찬송가들, 그런 찬송들을 쭉 부르면서 하나님, 지금도 저는 기도를 잘 못하고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오랜만에 참 오랜 시간을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야, 너가 교회를 섬기는데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 내일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성실하게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교회가 정말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겠냐? 아무리 네가 열심히 하고 성도들이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노력해도 그것 가지고 되겠냐?
그때 이제 제 마음에 확실한,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셔야만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참 오랜만에 기도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삶의 현장을 복되게 가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점점 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인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면, 첫 번째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은 가정에 대한 말씀인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러니까 안방에 있는 그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포도나무에 탐스러운 그 포도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 있습니다. 내 아내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나무였습니다. 탐스러운 열매가 있습니다. 이 또 탐스러운 열매를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고대는 잔치나 생활에 빠질 수 없었던 것이 바로 포도주였어요. 여러분,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 뭘 뜻하겠습니까? 자식들을 포도나무 열매처럼 막 이래 나오면 세상이 시끄러워지겠죠. 다산을 뜻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포도나무 열매는 뭘 상징합니까? 기쁨을 상징합니다. 아내는 바로, 내 아내는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그 가정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풍성한 포도나무 열매는 뭘 그걸 나타냈느냐? 번영이죠, 번영. 풍성함과 번영을 뜻합니다. 정말 내 아내를 통해서 내 가정이 풍성하고 번영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또 이 포도주는 잔치에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잔치 생각하면 무엇이죠? 그때는 다 하나가 됩니다. 하나. 잔치할 때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화목합니다. 그러니까 결실한 아내라는 것은 바로 그 아내를 통해서 너희 가정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것이고, 그리고 내 가정은 풍성하고 번영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 가정에는 마치 잔치처럼 거기에는 화목함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남자분들, 이거는 이제 남자분들에 대한 노래거든요. 자기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한테 제가 이야기, 결실한 포도나무 같나요?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사나운, 그 다음 말씀 제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결실한 포도나무라기보다는 싸나워지셔가지고. 그럼 만약에 여러분,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아니고,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 약효가 떨어져서 지금은 만약에 싸놓은 분으로 바뀌셨으면 누가 회개를 해야 될까요? 누구 책임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누구 책임이죠? 여러분,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아내가 노력해서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그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아내가 점점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정말 싸나운 사람이 되어 있으면 누가 회개를 해야 되느냐? 남편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다 누구 책임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걸어갔다면 하나님은 나를 일터에 있으면 축복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다듬으시느냐? 아내도
바로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다듬어 가실 텐데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참 아름다운 손길이 아내에게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저는 우리 참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 그 당시 순례는 여자들은 못 갔습니다. 남자들만 갈 수 있었어요. 우리 시대와 반대죠. 우리 시대는 여자들은 갈 수 있는데 남자들은 잘 못 가요. 근데 이때는 이제 남자들만 갔어요. 남자들만. 그래서 남자들만 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서 우리 가정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고 풍성함과 번영이 넘치게 하고 이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아름다운 아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이 무엇이죠? 식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오래 장수합니다. 장수. 그래서 어떤 나무는 수백 년은 기본이고 때로는 1000년을 넘는 나무들이 있어요. 이 올리브 나무는 여러분, 어린 묘목, 이 어린 이 감람나무는 최소한 15년 정도는 지나야, 그때가 되어야 꽃을 피웁니다. 꽃을 한 15년 가까이 돼야 꽃을 피우고 30년은 지나야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열매를. 그런데 한 번 열매를 거두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수백 년, 때로는 1000년을 넘기면서도 이 나무가 튼튼하고 장수하고, 그리고 이 나무는 잎사귀부터 이 열매를 통해 기름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나무가 바로 이 감람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시는 노래하죠. 여러분,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지금 어립니다. 그리고 얘들 보면 뭐 답답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 애들 뒷바라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막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나 시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식탁에 둘린 자식들은 누구냐?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래서 지금은 키우는데 우리가 고생도 하고 예도 쓰지만, 그러나 30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우리들의 삶을 복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녀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이 이같이는 오히려 참으로라고 번역하는 게 오히려 정확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참으로 복을 얻으리로다. 참으로 복을 얻으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 4절에 복을 얻으리로다, 1절에 복이 있도다, 똑같은 표현이지만 원문은 다릅니다. 1절에 나온 1절과 2절은 아쉬레입니다. 아쉬레. 이 뜻이 뭔가 하면, 야, 우리가 사람들이 정말 일이 너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야, 참 저 사람 복 받았다, 참 저 사람 복이 있다. 이게 뭔가 하면 아쉬레입니다. 아쉬레. 그런데 4절에 나오는 복을 얻으리로 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뭘 하셨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향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뭔가 하면 바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은 여러분, 일터와 그리고 우리 가정을 넘어서 이제는 공동체로, 교회로, 그리고 나라와 민족 공동체로 확장되어집니다.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이거는 기도죠, 기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 그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런데 인상적인 표현은 뭔고 하면 시온에서, 원래 시온으로부터, 여호와께서는 시온으로부터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런데 시온이라고 표현될 때는 많은 경우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연관이 되어서 하나님과 만남, 그리고 예배에 뭔가 강조점이 있다면, 이제 예루살렘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 성전도 있고 다윗의 보좌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정치, 하나님 백성의 중심지입니다. 중심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이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디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시온으로부터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바로 시온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갈수록 이렇게 예배에 대한 마음이 참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기도와 섬김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가장 근본적인 순간, 가장 근본적인 장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순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순간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거 청년 때 우리 친구들과 같이 좀 마음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작정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약속했던 친구가 이제 하루를 빠졌어요. 하루를 빠져서 이제 그 다음 주일날 만나가지고, 야, 너 기도하기로 해놔놓고 그래 하루 왜 빼먹었냐?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야, 너무 피곤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야, 근데 내가 그날 너무 피곤해서 못 갔는데, 야, 그날 내가 자는데 꿈을 꿨다, 꿈을. 근데 무슨 꿈을 꿨냐? 그러니까 꿈에 한 이렇게 참 어르신이 나타나셨어요. 한 어르신이 나타났는데 손에 선물 꾸러미를 막 잔뜩 이렇게 갖고 계셨어요. 잔뜩 갖고 계시면서 누군가를 계속 기다리고 계셨어요. 계속 이렇게 둘러둘러 보시면서 그 선물 꾸러미를 들고 정말 이렇게 주위를 계속 바라보시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근데 결국 이제 아무도 그분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선물 꾸러미를 잔뜩 들고 왔다가 마음에 상심을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제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꿈을 자기가 꿨다. 근데 그 꿈을 꾸는 순간 자기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는 것,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리셨구나. 무엇을 들고?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모든 선물 꾸러미를 들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셨다. 그때 우리가 깨달았어요. 아, 기도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건 기복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약속을 하고 그분에게 나아가면 정말 그분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죠. 여러분, 지금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시온으로부터 복을 주십니다. 저도 이제 기도하고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야, 기도 끝나고 나면 내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이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야,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분에게 나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죠.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시온으로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아라. 너는 정말 평생 살면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아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번영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번영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평생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번영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귀한 복이 없습니다. 여기 번영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토브, 우리나라 말은 다르게 번역했지만 똑같습니다. 바로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좋은 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좋은 것이 너의 삶 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너 다 볼 거다. 여러분, 저는 이제 청년들 집회를 이렇게 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나면 이제 서울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이제 올라가면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저를 이렇게 역까지 좀 태워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 상주 정도 기억하는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예배 이제 수련을 마치고 이제 서울로 기차를 타러 이제 가는데, 스님 장로님이 이제 저희를 이렇게 차를 태워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목사님, 저 이 교회에서 평생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목사님, 저 내일이면 이곳을 떠납니다. 저 이제 서울로 갑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소식 들으셨죠? 참 우리 교회에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고, 저도 참 노력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다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 내일 서울로 갑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 나이 60인데 그리고 저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습니다. 목사님, 제 늙은 저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좋은 목사님 만나서 한번 하나님 아무런 사심 없이 근심 없이 하나님 한번 실컷 섬기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거, 그게 제 삶의 제일 큰 소망인데 그런 은혜가 저한테 주어질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를 태워주시고, 그분은 서울로 이사를 가셨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교회는 2조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평생에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제일 큰 복은 바로 이거겠죠. 우리가 섬기는 교회, 바로 번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참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만 명이 모여 무슨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곳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이 세상 이렇게 고달프게 살지만 이곳에 오면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 그 성령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곳에 오면 다툼과 미움과 정오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치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가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번영을 평생 보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시인은 이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받는 이 은혜가 내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발점이 되어서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되는, 여러분, 한 공동체도 한 문명도 언제까지 성장하느냐? 지금 기성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할 때까지. 여러분, 지금 있는 이 기성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할 때까지
공동체는 사회도 문명도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그 성장이 꺾이고 퇴락의 길을 가게 되느냐? 지금 서 있는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고 자기가 누리기로 결심했을 때, 이제는 자기가 누리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부터 문명도 공동체도 쇠퇴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시인은 노래합니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경건한 후손들이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일교회가 다음 세대 자식의 자식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는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그가 속한 나라와 민족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은 무엇이죠?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평화는 무엇이냐?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 샬롬은 언제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는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날 때 그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탐욕과 우리들에게 다툼과 미움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려고 할 때도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때, 어루만지시는 은혜가 있을 때 그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그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바로 우리 시대에 점점 사라지는 것, 가정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교회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이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평화를 회복하려면 어디가 해결이 되어야 되느냐? 하늘에서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그곳에 바로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터에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여러분,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 우리 가정에 기쁨과 화목과 풍성함이 넘치고, 우리 자녀들은 비록 인간적인 눈에는 재능도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버릴 것 하나 없는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여러분, 예배를 첫 자리에 두셔야 돼요.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바로 우리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은혜를 평생 누리고, 마침내는 자식의 자식을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 위에도, 이 대구 땅 위에도 바로 은혜를 통해 부어지는 평화가 넘치게 되는데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